오늘의 그 성품훈련 주제는 우리가 30가지 성품을 가지고 한 달에 한 주제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것이 세 번째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주제는 세 가지 주제가 이렇게 또 함께 연결된 주제들을 묶어서 10가지의 큰 핵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12주 주제인데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몰두함, 그 다음에 공적, 그 다음에 열려있음.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은 몰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몰두라고 하는 것은 산만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만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몰두라고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산만함입니다. 아이들은 특히 더 산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근데 사실 이 집중을 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집중하는 자들이 성공을 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환경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달라지죠. 똑같게 주어진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내가 집중을 하고 몰두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가 있고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중요한 요소가 집중이라는 요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몰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몰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당회에서도 그 부탁을 했어요. 바울이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살다 가고 싶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좀 달려가다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달려가기를 중단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한때는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 천천히 딴 데를 쳐다보면서 한눈을 파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마지막 숨 거두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절이 됩니다. 믿음도 변합니다. 신앙의 패턴도 변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너무나 많은 걸 봐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몰두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몰두라는 성품을 갖는 데 있어서는 성경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집중을 하고 살았습니다. 뒤도 보지 않습니다. 옆도 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이 사람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표대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분명한 목적점이 있다. 표대가 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근데 그 표대가 내가 세운 표대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몰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놀라운 발견을 통해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한 천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일에 대한 몰입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모아 지금 해야 될 일을 집중하는 몰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류 역사에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일을 하느냐, 어떤 성격의 일을 처리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일을 완수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정말 한때는 열정을 갖고 살았던 분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열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걸 봅니다. 저도 강성교회 담임 목사를 은퇴하는 거지 제 인생을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뭔지를 놓쳐버리면 인생은 초라해집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 집중하는 사람들,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한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게 하셔서 감옥에 갇혀서 궁궐의 암투, 권력 투쟁을 보고 들으면서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정치할 수 있을까를 보게 만들어놔요. 그게 만드심이에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걸 말씀하시고 물로 심판할 걸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한순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순종해 가야 되는 오랜 기간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의 주변의 멸시와 조롱, 자신 속에서 일렁이는 의심과 불신의 그 생각들, 기약 없는 방주 제작의 사명만을 위해 수십 년간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때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내 안에 사탄은 역사를 해요. 의심과 두려움을 주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할 때 그 자존심을 사탄은 또 격동시켜요. 방주를 칠 정도면 노아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산 꼭대기에다가, 산에다가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배를 만듭니까? 해변가에다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비난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 내부로부터 오는 의심과 불신, 이거 정말 이루어질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본 역사가 없는 사건인데, 우리는 그래도 과거 역사를 아니까, 물로도 심판할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를 맞아, 불로 심판할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노아의 방주 때도 역사적인 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아니잖아요. 이건 처음 겪는 일이에요. 왜 의심이 안 생겨요? 마귀는 의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얼마든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경감을 받고 그걸 순종해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변에 그런 멸시와 무시와 사진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뿌리치고 그가 그 일을 마무리 줄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계속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 백성을 세우겠다고.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현실은요, 아들 하나를 못 낳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뭐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도 무덤을 쓸 땅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자기 땅 하나도 없어요. 그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에 자기 근거지는 하나도 없는 땅이고, 그 땅을 가득 채워야 될 자녀들은 아직 하나도 태어나지 않아요. 10년 세월을 통해서도 태어나질 않고 있어요. 아내는 단산이 됐다 그랬어요. 폐경이 돼버렸어요, 사라가.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을,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 땅에 만들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그가 붙잡고 있었기에 그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말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믿고 갔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변화를 체험한 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부르심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간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배척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멩이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내가 되었다. 가는 데마다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잘 나가던 사람이 배고팠고 굶주렸고 잠자지 못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강과 바다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가 갑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길만 그렇게 집중하고 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달려갈 길을 봤어요. 표대를 봤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가를 봤다고요.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하다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나한테 맡겼다. 에베소 3장 8절 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에게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몰두할 수 있었던 사람들, 자기 인생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부터 온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은 야망하고 다릅니다. 야망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살아보겠습니다. 그건 야망이에요. 명분은 주를 위하여 그런데요. 실은 뭐예요? 속에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 야망은 불안해요. 그 야망을 갖고 살면요,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요. 그 야망은요, 이루어져도 교만해져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뭐냐 이게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강성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웠냐를 보셔야 돼요. 사명이 분명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분명하지만 인생을 거기다 집중 못하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해요. 산만하게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께 몰두한 사명자의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의 시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 기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삶의 족적을 보면 철저하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는 고백을 할 정도로 자기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조롱한다고 기분 나빠갖고 그래 본때를 보여줄까? 그러진 않아요.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면서 뭐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집중을 하고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하나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다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주님, 이 십자가 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인성을 갖고 오셨는데. 난 솔직히 주사 하나 맞는 것도 싫은데, 그 십자가형이 뭐 어떤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극형을 줄 때 최고 극형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에 매달 놓고 그냥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면 좋은데, 못을 박아놓고 피가 흘리면서 진을 쏟고 죽게 하는 최고 악형 중에 악형입니다. 이게 로마가 이 십자가형을 처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반역죄, 황제에게 반역하면 십자가형을 처해요. 최고 악형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악한 범죄를 했을 때, 그래서 구약에서도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나무에 매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를 보면서 저건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죽는 걸 보니까, 그렇게 저주받고 죽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들은.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그분이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계획을 갖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신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걸 설교할 때 이 부분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마귀는 영광을 준다고 하면서 나를 섬기라 그래요. 근데 주님은 영광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그 영광의 자리에 누군들 앉아보고 싶습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박수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 쓰고 싶지 않아요? 그 앞에 무릎 꿇어요, 대부분이.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돈 앞에 무릎 꿇고 성공 앞에 무릎 꿇잖아요. 사명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난 죽으러 왔다고 말해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요. 그게 초림의 주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몰두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기 분명한 사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있을 때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명은 분명한데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집중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인생은 이거다. 사명은 이거다.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사명은 분명하잖아요. 이게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산만해집니다. 아,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이것도 좋으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영광교회 사명과 부평-제1교회 사명과 산성교회 사명과 효성 침례교회 사명과 강성교회 사명은 달라요. 온누리교회 사명과 사랑의 교회 사명이 달라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자. 그것도 좋은 것 같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더라. 좋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그건요, 사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산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교회도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개인 인생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마음이 이거 같다가 저기 뒀다가 집중을 못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도 사명이 분명하지만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데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이거 해야 됩니까? 라는 소리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가끔 듣습니다. 당전에 회복센터를 질 때도 뒤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 꼭 해야 되냐? 재정도 어려운데. 그걸 꼭 지금 해야 되냐? 어려울 때. 그리고 거기다 그만큼 투자할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 있다는 걸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분명한 사명이라는 걸 저는 확인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저는 믿었을 때, 지금까지 제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돈이 없어 일을 못한 역사가 없다. 믿음이 없어 일을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 일을 못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하시지. 믿으십니까? 저는 왜 믿어요? 미안하지만 저희 아내부터 반대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교회 재정도 많이 났는데 그걸 왜 하냐고. 여보 미안해. 근데 사실이에요.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 반대를 몰라도 아내의 반대는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저도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속 히브리에서 믿음으로. 그가 사명만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메마른 땅, 기근의 땅 상황과 여건들 여러 가지 또 약속을 아들을 주겠다지만 10년 이상 아들이 없는 그 상황, 아내가 단산이 되는 그 상황, 여러분 사명만 갖고 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은 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집니다. 그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 성을 지키는 것은요, 아시잖아요. 지키는 사람의 10배 군사력을 가져도 그 성 하나 함락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막강한 군사력과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원주민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이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죽는다. 우리 처자식은 노예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을 갖고 그들은 들어가자고 주장을 해요. 우리는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절망과 나락으로 내몰리며 고통의 눈물로 지긋지긋한 아픔의 상처들을 부여잡고 사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모든 재산을 의원들에게 탕진했던, 그거 고쳐보겠다고 자기 전 재산을 탕진했던 한 여인이 12초도 안 걸린 짧은 시간에 치료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왜요? 주님은 나를 고칠 수가 있다. 믿음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명의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자기 딸을 살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아멘. 낙심되어 좌절이 밀려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분명한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신명기 1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내 야망이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건 되지만 교만해서 또 무너집니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게 분명하고,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 그걸 믿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믿음을 부여잡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능력은 없지만,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건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를 향한 몰두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의 여론을 생각하고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몰두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은 상황, 조건, 형편, 입장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무엇과 누구에게 마음 뺏길 때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그분에게 집중할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들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죠. 역사하죠. 날마다 환경 이야기하고 내 입장 이야기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고 여론에 집착하시면 여러분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몰두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산만한 것들을 잘라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서 승리를 원하는 운동선수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도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걸 썩을 메달이라 그래요.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 잊혀지는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올림픽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하냐. 근데 너희는 썩지 않을 메달을 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더 절제해라. 그러면서 상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상 받는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가 분명한 향방, 목표가 있다. 오늘 이것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냔 말이에요. 왜 살아요 여러분? 그냥 살죠. 그러니까 인생이 산만해져 버리죠.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긴 선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일을 행하라고 만드셨는데 내가 행하고 살아야 될 인생이 뭔가,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누가 이게 좋다더라, 이게 필요한다더라. 산만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그분이 이루신다. 아멘. 그분이 이루신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신다. 근데 그렇게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안 해요. 저도 오라는 데 많아요. 다른 교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와서 이사해 주세요. 여기 와서도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네? 총회장 끝나고도 그해 총회장한 통합합동체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 총회장들이 모임을 만듭니다. 금년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섬겼던 총회장들인데 그것도 대표교단
한 7개 총회장들이 모여서 우리 끝난 다음에도 계속 교제하면서 계속 같이 사역을 한번 해봅시다. 인천시에서도 50대 목회자, 제가 50대 때 인천의 교단 대표들, 중진 목사들 시장에 청빙해가지고 시정을 브리핑하고 조언을 받겠다고 와달라고 애를 드는 거예요. 오란 데 많아요, 여러분. 근데 가본 적이 없어요. 왜요? 거기 한번 가기 시작하면 제가 알거든요. 권력의 맛을 보면요, 전화 한 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내가 기도하겠어요? 목사로서는 끝나는 거예요. 총회장 끝나고 일절 따르는 제가 모임에 안 가요. 총회장은 교단에서 필요해서 섬기라고 하니까 섬긴 거지만, 그걸 연줄로 해서 한국교회연합회, 한기총 이런 데 다 연결돼서 계속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또 돈도 써야 되고요. 근데 제가 분명한 사명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랬어요. 이철우 목사님 왜 그 지질이 힘도 없는 미자립교회 목사들 만나고 있냐? 그것도 레벨이 좀 같은 큰 교회 목사들끼리 만나야지. 저 친구 왜 저러냐? 그런 소리도 저는 들어봤어요. 큰 교회 목사들 만나면 누리는 것도 많고요. 같이 얻는 정보도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사명은 그건 아니거든요. 제 사명은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부총회장 나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총대할 목사들 만나야지, 장로들 좀 만나야지. 이철우 목사는 날마다 총대도 안 될 그런 목사들 만나고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총회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 사명은 총회장이 아니고 일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끊을 거 끊어야죠. 어떻게 다 합니까?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달려갈 길 달려갑니다. 좌우 치우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예요?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성공해지시면 오란 데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진짜 할 걸 놓쳐버려요. 그건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7절 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것, 7절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게 유익한 거 참 많습니다. 저를 예를 들었지만 제가 그런데 모임에 가기 시작하면 저는 유익이 많아요. 혜택도 있고요, 대접도 받고요, 지명도도 높아지고요, 방송도 탈 수 있고요. 유익이 왜 없어요? 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해로운 거다, 그 말, 해로운 거다. 나중에 보면 사명을 놓치고 살게 만들어버리거든요.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모든 걸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몰두하고 계십니까? 산만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집중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저는 목사로 만드셨고,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셨고, 또 사업을 맡긴 분들, 직장을 맡기신 분들, 가정을 맡겼고, 각자에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인가? 나는 목사지만 어떤 목사의 역할을 나한테 주셨는가?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자기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역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지손가락 역할이냐, 새끼손가락 역할이냐, 그거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신다. 뭐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사탄은 계속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의심을 줄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믿음이 약해지면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은 무너집니다. 오늘도 사명만 그게 분명하다면, 내 야망이 아니라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사명, 그게 분명하다면 누가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신다. 그걸 믿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산만하시면 안 돼요.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가지치기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좀 절제할 게 뭘까?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일 수 있습니다.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절제할 게 어떤 부분인가? 그것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기도합시다.